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 뜻은 온 우주에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신이시니, 이 뜻이에요.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신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한 번만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라는 것은 여러 번, 자주 반복되게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손에다 메고 다니라고 그래라. 그래서 팔찌, 팔찌가 손에다 메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님 사랑하라 이걸 써가지고 매일 보도록 해라. 팔찌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여기다도 붙여라. 미간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집 문에 들어갈 때 문설주 문 앞에도 서거나라. 바깥문에도 기록해놔라. 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분은 아멘 합시다.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이 답답한 사람들이죠.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우면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성도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이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요. 이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에는 없어요. 신명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해석에서 하나 더 붙였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서기관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그랬어요. 옳소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서기관이 옳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데서는 영생 얻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율법 선생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율법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이것들이 자꾸 날 테스트하네. 너는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옳도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옳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 옳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라는 대답을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 얻는다라고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 아닌가요? 돈,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그냥 주의를 어기는 건, 예배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식은 죽 먹기죠. 그죠? 돈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나 부모는 아닌가요? 직장이나 직책, 회사에 그 직책 잘릴까봐, 거기 그만두면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지 않은지요? 아니면 명예나 권력을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못 먹고 살으라고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사업하는 것, 여러분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모든 소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이루는 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업 도와주세요, 장사하는 것 도와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벼락출세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성공하려고 이런 신앙을 사마니즘적이라고 그래요. 사마니즘. 그래서 마귀가 만드는 모든 종교는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만드는 종교예요. 성경은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줘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다 이루어주셔요. 그러니까 타종교하고 사마니즘적 종교하고 인간이 만든, 마귀가 만든 종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종교하고는 완전히 반대.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냐? 진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유혹의 욕심. 우리 세상 것 다 갖고 싶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눈으로 보니까 안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다 갖고 싶어요. 명예도 얻고 싶고, 부도 얻고 싶고, 권력도 얻고 싶고, 높아지고도 싶고, 뭐든지 다 잘하고 싶고, 다 갖고 싶어요. 그 욕심을 내려놔라. 그건 옛사람이다. 구습, 옛날의 습관이다. 그건 다 썩어져 가는 것들이야. 그 유혹받아 너희들 마음속에 생기는 거야. 그게 다 쓸모없는 것들이야.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 벗어버려라. 내려놔라 그 말이야. 마음에서 이제 내려놔. 너희 삶의 기준을 거기다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려놔. 너 박사학위 10개 받았어. 지옥 가면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안 받고 구원받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너 권력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옥 가면 무슨 소리냐.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려놔요. 예수 믿으면 이제 내릴 거네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돼야 돼.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내 심령이 새로워서 이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살잖아요. 40년 동안 그때 최고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걸 너희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무거워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자유를 누려요. 자유.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집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자유를 누렸어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자유함을 얻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버리고 영생 얻어 사는 하나님 나라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하고 생활 방식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성품도 안 변하고 생활 방식도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세상의 것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믿고 다 해로 여긴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지식이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지식은 다 쓸모없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지식 갖고 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저렇게 욕심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갑질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못됐어? 그 얘기가 세상 사고방식 갖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봐요. 그러면 칭찬받죠. 존경받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봐요.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그래봐요. 그러면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지식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뭘까? 말로만 사랑하는 거? 그건 술집 여자가 더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 사랑한다는 건 소용없어요. 그것은 사랑을 배우라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 첫 번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 준대요. 계명. 계명이 지금 뭐예요? 둘로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지키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준대요. 그걸 좀 나열하면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을 네가 지킨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겠대요. 너 이거 안 지켜? 그럼 나도 너를 사랑 안 해줘. 내가 여기 성경에 약속으로 써놨어. 네가 안 하니까 나도 해줄 수가 없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 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그 말. 나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느끼겠어. 왜 그럴까? 계명을 안 지키니까.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대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대충 믿으니까, 적당히 믿으니까 몸만 나타내 주질 않겠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생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영생을 주고 이런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죠. 꿈속에서도 나타나 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워놓으라 그랬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 성자 하나님의 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목숨 바쳐서 충성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직무를 수행을 해요. 아무리 바빠도 이게 1순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또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양을 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본명이 시몬인데, 시몬아 이제부터는 너는 베드로로 계명하자. 그래서 계명해 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몬 계속 나오죠. 그래서 시몬아, 널 나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시몬아, 너 정말 날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아니, 두 번 물어봤으면 됐잖아. 근데 또 식사 이렇게 같이 드시다가 또 갑자기 시몬아, 너 정말 날 사랑해? 네. 아니, 자꾸 물으세요. 대답해 줬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보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양을 관리하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역장, 교구장, 나 같은 이렇게 목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직책이에요. 그래서 일을 잘하면 하늘에 가면 상급이 많아. 엉터리로 하면 벌 받아. 아시겠어요? 사랑하라고 준 직책이에요. 시몬한테 이렇게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 돼? 3번씩이나 물어봤는데, 이런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면 면류관을 준대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적어놨어요. 베드로가 직접 대답한 사람이잖아요. 시몬아, 너 날 사랑해? 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깨닫고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마라. 목자 하되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자원한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돈 가져와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기도의 본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본이 되고, 이웃 사랑하는 데도 본이 되고, 예배 드리는 데도 본이 되고, 섬기는 데도 본이 되고, 겸손도 본이 되고, 온유도 본이 되고, 정직도 본이 되고, 성실도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즉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대답을 했더니 베드로가 깨닫고 써놓은 거예요. 멋있죠? 잘 깨달았죠? 정확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멋있게 살다가 베드로 죽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급도 없답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건 4번째,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라. 즉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고 잘 받던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상을 그에게 준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사람도 상을 그에게 준다. 냉수 한 그릇을 떠서 남에게 주어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냉수 한 그릇 떠서 내가 거지한테 주는 것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영접한 그 사람을 상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볼까요?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워하고 방해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방해하는 것이 되고 벌이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지요. 결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한 가지라도 잘하고 있는가? 계명 지키는 일,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는 일, 아니면 양을 치는 일, 그 사랑, 목숨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일,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아니면 2가지를 잘하고 있는가? 4가지를 다 잘하고 있는가? 4가지 다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의 상과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못하고 있다면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선택은 자신이 합니다. 복된 길을 갈 것인가,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는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깨닫고 선택하라.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두가 복된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